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
그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의 초태생으로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자로 마침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아들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추운데 잘 오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네,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흘 중에 하나인 가룟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122번째 말씀, 제목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손꼽아 말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기는 팔아야죠. 그죠? 그런데 유다는 아주 재수 나쁜 사람이죠. 예? 재수 나쁘게 딱 걸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따가 다시 찾아볼 거니까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정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건데 자기를 파는 유다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람에 재수 나쁘게 걸렸다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 아닌가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되잖아. 그 바로 뒤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설마 내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도 그 일을 하기 싫었던 거죠. 설마 자기를 가리켜서 했을까? 왜? 예수님을 파는 자는 화를 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수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거죠. 설마 내가 뽑혔겠습니까? 나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그러는 거죠. 바로 너다 이거예요. 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유다를 이 세상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유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진위가 뭔가, 본질이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22장부터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날 언약 중에 첫째 날에 속해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죠. 그게 첫째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또 구워서 먹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또 먹는다고요. 먹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등장인물은 영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6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개 절기를 말할 때는 7대 절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걸 3대 절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3대 절기는 3일길로 보는 겁니다. 3일길. 7대 절기는 뭘로 볼까요? 네. 7째 날, 7째 언약, 7일간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은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될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3대 절기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오순절, 초막절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6월절 있잖아, 6월절. 근데 오늘 본문 잘 보면은 6월절이 무슨 절과 같다고 그래요? 무교절. 네. 그렇게.
근데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7대 절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무언가 하면은 성령의 강림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겠죠. 초막이 뭔가 하면은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막절.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6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은. 그런데 그날부터 7일간을 일컬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왜 두 개로 나누는가도 또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6월절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뭔가 하면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누룩이 제거되는 날, 그걸 7일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그래서 6월절 떡은 누룩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죠. 그래서 그 7일간은 거룩한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예, 그 사망이 넘어갔다. 또 면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6월이.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면제되었다. 우리의 죄가 면제되었다. 그리고 춤을 춘다라는 의미도 있고 쩔뚝거린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6월이라고 하는 뜻에. 왜 이런 뜻이 같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죽으심이 우리의 곧 구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춤추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쩔뚝거린다. 야곱과 같이 쩔뚝거린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은 일곱 날 동안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죠.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태양력을 사용했죠. 그때도 태양력을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애굽을 지나면서 탈출하면서 자기네들이 쓰는 달력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시작하는 날이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이라고도 해요. 이게 첫 달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태영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는 새로운 시간이 있다. 새로운 달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달력은 우리 태양력에 의하면 3, 4월 달. 3, 4월이 그들의 1월이에요. 1월이 되는 거예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이니까 곧 다가오겠네요. 어쨌든 아비벌, 이 닛산월 이런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족속만 통하는 그 달력, 이것이 새로 주님이 제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왜 바꿨는가 하면은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대가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간대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시간대는 하늘의 시간대다 이거예요. 하늘.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비벌, 닛산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부드럽다 또는 푸른 새싹 이런 의미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부드럽다, 새싹, 푸른 새싹. 이것은 천국의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간대가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였다면, 이 세상의 시간대였다면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옮겨준다 이거죠. 그래서 달력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긴 하지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법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셨죠? 자, 그러면 3절 읽겠습니다. 그건 출애굽기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피를 7절을 읽어.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생략을 해요. 7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피를 빼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집이죠. 그 집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고기를 먹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집, 성전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필수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문 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입구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된다. 피는 뭘까요? 피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물, 피,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죠? 성령이셔요. 자, 그러면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문설주가 뭘까요? 문설주는 문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 양쪽에 세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둥에다가 문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좌우 문설주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의미를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의 기둥이 뭘까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복음, 하나는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죠? 진리의 기둥이면서도 하나는 율법의 기둥, 하나는 진리의 기둥. 그런데 이걸 어머니가 아이들을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젖가슴이라고도 해요, 이걸. 그러니까 젖가슴 한쪽은 율법이요, 한쪽은 진리란 말이죠. 한쪽은 예수요, 한쪽은 그리스도.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좌우 문설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문인방은 뭘까요? 문인방은 문지방이라고도 해요. 문지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문 밑에 이렇게 가로로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가로로 있는 그 기둥이 있겠죠. 그걸 문인방이라고 그래요. 좌우 인방.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도 문지방이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문설주와 문인방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모 반듯하죠? 사각이 뭘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천국. 땅의 완성. 예. 그래서 광야 40년이잖아요. 사각형.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위에 아래 그 문인방은 뭔가 하면은 아래는 땅이요, 위에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는 율법과 진리라면 문인방은 뭐예요? 땅과 하늘. 예, 이것이 하나로 통일될 때 이것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 이렇게 세운 기둥은 보는 눈을, 듣는 귀를 의미해요. 듣는 귀. 그러니까 율법과 이 진리를 듣는 귀, 우리가 귀가 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귀는 둘이지만 들으면 하나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만 이 진리로 들려지는 거죠. 요게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 인방은 뭐냐? 인방은 아래와 위에 있죠. 하늘과 땅.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눈이 둘이죠. 땅과 하늘 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볼 줄 아는 눈.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과 하늘, 땅은 이 세상이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죠. 이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통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는 뭐라고 했어요? 문설주는 듣는 거라고 그랬죠? 네. 둘인데 하나로 듣는 거. 그 다음에 둘인데 하나로 보는 거. 요게 그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문에 바르는 그 의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그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면서 복받고 나오면서 복받고. 우리는 어떤 경계가 없는 거죠,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경계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 그러면 덮어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거 믿으면 진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좌우 문설주가 하나로 들려야 되고 땅과 하늘이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망이 나를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를 볼 때, 그렇게 완성을 해놓은 그 피를 볼 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나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사망이 나를 비껴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분이. 그죠? 아마 이 이야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목격하죠?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지 형제 자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성령으로 덮는 은혜를 받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넘어간다. 우리의 죄를 면제시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절름발이가 돼요. 그때부터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죠. 확실하잖아요. 네. 그런데 누룩을 너희들은 원래 누룩이 없는 자다 이거죠. 왜? 주님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야. 그런데 누룩을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누룩을 버려야 되잖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7째 날까지 7일간의 그 정결한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누룩을 제하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뭘까요? 누룩을 제하라고 그러는데, 누룩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은 누룩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외식이 누룩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표면으로 하고 있는 거. 표면으로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받은 거 있죠?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거,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식을 제하는 것이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오시죠. 본문 다시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여기에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보다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유는 없어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궁리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죽여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살인 아니니까. 살인을 할 정도로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그게?
일단 주석가들의 견해는 이래요.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다. 그렇죠?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물건들을 엎어버리고, 그렇죠?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퍼붓죠? 그러니까는 이 야단 맞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화가 났다 이거죠. 화가 났다.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죠. 또 자기가 또 아들이라고도 해요. 인자라고도 해요. 자, 이러니 자칭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남하도다 그러잖아요. 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죠. 너무 미워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한 힌트를 한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죠. 주님이 팔린다는 거예요. 팔려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할 거다.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죠. 주님은. 쪽집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미리 될 일을 예언하신 주님. 미리 될 일이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그분은 다 아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렇다면 그들이 할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기죠. 예, 그 일을 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 예? 누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주님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관하고 계신 분. 누가 주관을 해요? 하나님 자신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 자신이시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주님을 넘겨주는 그 일을 그들이 궁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든 영생의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모든 것을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다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 죽여서 살리지 살려서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것은 반드시 죽여요. 죽여.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죽고 살아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죽으셔야, 육체가 죽으셔야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할까요? 나 자신을 사용하죠.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팔아야 된다니까. 넘겨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우리도 미래 모르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죠. 끌려가고 있다고요. 요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죠. 궁리. 왜 궁리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스스로 내가 죽을 수 있나요? 네?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네?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성질 좀 죽으면 죽었다고 그래. 성질 죽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진짜 죽은 사람은 성질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나같이. 나는 어떤 면에서는 성질 더러워요. 쉽게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그냥 온순한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뭔지도 모른다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뭘까? 이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궁리를 하냐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죽어 주셔야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죽음이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가? 응?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로 되는가에 대해서 궁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궁리를 했더니 무슨 답이 나왔어요? 예? 유다에게 돈 주고 시켜먹는 거잖아요. 응? 나의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어요. 예? 우리를 다 죽은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게 죽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잘. 그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게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돌아서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이 스프링을 아무리 눌렀다가 놓으면 탁 튀어나가서 원위치 되죠? 그와 같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제까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달라져 이게. 그게 억누른 거예요. 자기를 억눌렀던 거예요.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가 탁 놓으니까 탁 튕겨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궁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리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묵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했다. 묵상한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자, 일단은 대제사장 서기관은 직분자죠. 직분자인데 땅의 직분자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직분자예요. 그죠? 그럼 육에 속한 직분자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의 직분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궁리를 한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이 두렵죠. 백성이. 이게 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직분자가 무너지고 영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이 백성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 라오스라고 그러죠. 백성. 이건 단수예요. 왜 단수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게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백성이에요. 그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냥 하나라고, 한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단수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면 그분이나 우리나 한 덩어리죠. 이게 백성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금 땅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건 뭐예요? 백성이 자기들을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했다라는 거 발각되면은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동안에 한 번도 소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저 대제사장 저놈들 나쁜 놈 하면서 백성들이 가서 데모하고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어떤 상황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죠? 백성이 숫자가 많으니까는 발각됐다가는 쟤네들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가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백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되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왜? 땅의 직분도 다 뺏겨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죽음을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맞아들여야 백성처럼 되는 것인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백성이 되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저 백성이 되지? 우리도 지금까지 오면서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진짜 죽은 거 맞아? 안 맞아? 이 궁리를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백성이 가만히 안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어야 나도 죽고 나도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냐고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스스로 올라갈 수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궁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까라고는 말씀이 있죠. 죽일까. 이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나이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이레오. 다나토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네크로스 이런 단어가 아니라고 이게. 아나이레오. 이게 뭔가 하면은 집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집어 올려.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거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육체가 죽음이고 그리스도로 하늘적 존재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인자로 오신 저분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매달을까? 이거 궁리한 것과도 같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죽일까? 이 궁리를 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성을 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리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궁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궁리했다라는 단어가 제테오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찾고 두드리고 할 때, 구하고 찾고 할 때 그 아이테오, 제테오예요. 그러면 그들이 방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테오,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구하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궁리해서 알아먹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령을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궁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야 자기도 죽을 수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우리도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구했다는 얘기죠? 예?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예? 가룟 유다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왜 보내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을까? 그리고 자기 죽음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성령을 구했지. 그러면 내가 가룟 유다를 보내줄 테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워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이는 방식을 좀 배워봐라. 그런 거예요. 3절을 봅시다. 3절.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네. 가룟 유다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12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12 중에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아리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이로라고 하는 들어올린다.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 들리는 자란 말이죠. 들리는 자. 들리는 자가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육체 예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육체 예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동일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민한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진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진리적으로 깨달아야 자기 죽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님이 가룟 유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록해 놓으면 잘 몰라요,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제는 지금부터 활약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틀리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다도 들려야 하는 역할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말이 있죠.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죠. 신의 한 수. 예? 신의 한 수가 무슨 뜻이에요? 수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수를 주신 거예요. 신의 한 수. 이것 때문에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를 들면 12 중에 하나라고 했죠.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12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수를 하나님이 딱 뽑았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신의 한 수예요. 그런데 그 한 수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들려서 죽어버려야 하는 그 수란 말이죠. 예수님도 신의 한 수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죽으셔야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의 한 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그것을 가룟 유다도 그 한 수, 신의 한 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뭘까요? 처음으로 주신 우리의 겉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 나의 육신에 속한 나의 생각들 있죠? 이게 뭐예요? 신의 한 수라고 이게.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영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것을 먼저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처음 것을 준 것은 반드시 한번 무너져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야죠? 예. 그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롯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랏 여아림, 이게 뭐냐면 기초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가롯 유다는 기초를 세우는 초태생, 장자라는 뜻이에요. 한 번은 무너져야 할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 가롯이 첫 번째 것인데 유다죠. 이름은 유다. 유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찬양한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응? 유다는 유다 지파 아시죠? 예.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기초로 놓은 유다죠. 유다는 유다인데 기초로 놓은 유다예요. 초태생, 장자란 말이죠. 반드시 한번 무너져야 할 유다란 말이죠. 그렇게 무너져야 유다가 돼요. 진짜 유다가 돼요. 진짜 경배하는 자가 되고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땅의 존재란 말이죠. 땅의 존재.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를 무너뜨려야 진짜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둘일까요? 혈통에 속한 유다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유다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 유다가 있는 거예요. 사도 유다. 예?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러면 다윗 지파는 어디 지파에 속하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거죠. 그런데 육으로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체로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체적인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분은 영과 진리도 같이 오셨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늘의 유다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진리의 유다에서 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으로는 육체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오늘 나오는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디 지파에 속할까요? 땅의 혈통적인 유다 지파에 속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 지파, 땅의 혈통에서 난 유다 지파는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기초, 장자, 또 들려 올려야 할 그런 존재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들리는 것과 죽는 것과 예수님이 죽는 것과 이게 하나란 말이죠. 예?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혈통이 죽어야 돼. 육신의 혈통으로는 죽고 진리의 혈통으로 선포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로 죽고 사도 유다로 살아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본문 말씀 다시 3절을 보십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대목이 좀 쉽지가 않죠. 사단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네? 사단이 뭐 따로 있었나 보죠?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부터 유다가 뭔 일을 이제 해요. 그죠? 처음에는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악한 놈이 된 거죠. 그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찾아가 가지고 음모를 꾸려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린 꿈이죠. 사탄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런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 들어온 후의 행동이 좋은가요? 사탄이 들어오기 이전의 행동이 좋은가요? 항상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가룟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 초태생, 장자란 말이에요. 이건 죽어야 할 것이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라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과 원수의 아니에요. 원수 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대하에서 내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잖아, 내가 사탄. 그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과 이렇게 견줘봤을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탄이잖아요. 사탄인데 사탄이 들어갔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한테 사탄이 들어갔어요. 반대로 생각하라 했잖아요.
자, 하나님과 가룟 유다는 서로 사탄 관계예요. 하나님은 진리신데 가룟 유다는 율법이죠. 육신이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어간 거잖아. 이제 아셨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막 뿔 달리고 그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막 마음을 나쁜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런 행동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은 원래 나예요.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또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가셨다고. 성령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놈이 뭔가 진리의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먹었다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탄인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러니까는 사탄이 안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사탄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사탄이에요. 우리도 사탄이었어요. 근데 그 진리되는 사탄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탄으로 남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에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응? 그 진리가 들어와야 내가 이제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영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아셨죠? 예.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육신은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말씀 듣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니까 또 순간순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탄인데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는 사탄이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나라는 사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영과 진리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의 말씀이 있어요. 최대의 오해의 말씀. 이걸 풀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설교 처음에 서두에 봤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화가 있고 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 왜 태어나가지고 네가 화를 당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도대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것도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니까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인데, 응? 그런데 또 화를 당해. 이게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 흑심이 들어가요. 흑심.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적으로 번역을 못해. 문자는 진짜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곡시킨다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인자는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가거니와.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한자로 인은 뭐예요? 사람이 있죠. 사람. 자는 뭐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사람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걸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원문을 보면 호멘 히오스,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 그 아들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자, 그 아들 할 때는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영. 자, 그 다음에 투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로포스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멘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그 사람, 안드로포스, 그 사람. 사람이지만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호히오스 할 때 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맨, 호멘 히오스. 호는 뭐냐면 간사예요. 그냥 그 아들, 그 사람 할 때 그러니까 그 할 때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걸 지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실체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체되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체가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 실체잖아요. 그러니까는 히오스 아들은 실체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안드로포스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는 맨이라는 단어가 또 안 붙어요, 거기는. 왜? 사람은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걸 죄의 모양이라고 그래. 죄의 모양.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의미는 그분의 실체는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영.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이분이 인자예요. 바로 인자. 근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죠. 그러면 인자를 팔 때 그분이 팔려가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돈을 받아요. 이게 목숨값이란 말이죠. 인자의 목숨값이에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죠. 그러면 인자의 목숨값이 가룟 유다에게 왔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거기서 육신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죠. 영. 그 영이 그 목숨값이에요. 영.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는 대신 무엇을 받은 것과도 같은 거죠?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 은 30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고 자기 육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전에 던지니까 그 성전에 던진 그 은 30 가지고 뭘 사요, 나중에? 땅을 사죠, 밭을 사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나그네의 무덤. 나그네의 무덤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 세상에서는 시민권자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것을 나그네의 밭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고 한 거예요, 피밭. 그러니까 유다는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라고. 육이 죽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을 유다가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다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죠.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가 뭐냐면은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케이노스,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을 파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그 할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 단어를 썼냐면은 이 편과 저편을 확실히 갈라놓는 그런 단어예요. 이 편, 저편 할 때, 그러니까 나를 파는 유다 있죠? 나를 파는 그 사람은 그쪽 편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죠. 또는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그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 편에 속한 그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 가룟 유다가 분명히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느 쪽에 속한 사람.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죠. 인자할 때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히오스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에요? 육체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사람은 죽었잖아. 사람으로는 죽고 뭘로 살아요? 영과 진리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그죠?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도 지금 주님이 내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 때 인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뭔지 아냐? 인자할 때 나 사람 있지, 사람, 아들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이 내가 사람으로서는 죽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러죠. 이제 이게 굉장히 오역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그랬죠. 차라리도 없어요. 단어가 없다고 이건 아예 이거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있죠. 하였더라면 이것도 없어요. 사람이 붙여놨다고 의미를 사람이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차라리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뻔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이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그랬죠. 나를 파는 그 사람은 그건 뭐예요? 그쪽 육신의 사람은 그런 뜻이죠. 육신에 속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육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데 이게 태어난 거라고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뭘로 태어나야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유다가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화를 당하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육신에 속한 그쪽 사람은 그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강조할 것도 없어요. 이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있죠. 낳다. 누구를 낳다 할 때 그 낳다 겟나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 육신의 사람은 나지 아니한 것이 육신으로 진짜 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영과 진리가 있죠. 자, 그러면 진짜 태어난 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죠. 그러니까 육이 태어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다. 영과 진리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잖아요. 거듭남. 거듭남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육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이 죽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이건 태어났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실 뿐이고 이 세상에 보낸 거라고 그냥. 두 번째 것을 진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은 뭐냐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육신에 속한 생각 있죠? 육신에 속한 마음 있죠? 이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는 그런 관점, 다 법으로만 보는 관점 있죠? 요게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렇죠? 이 껍데기가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온 가룟 유다. 이것은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는 가짜야. 이건 가짜.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 게 그에게는 더 좋은 거야. 화를 당하는 게 그에게는 더 좋은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육체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를 팔잖아요. 화를 당하는 그 사람도 육체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육신은 이걸 진짜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영과 진리가 진짜 태어난 아들이지. 그럼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체되는 본질, 아까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맨 히오스라고 했죠. 히오스가 아들인데 그 앞에 맨이 붙어요. 맨이 뭐예요? 실체란 말이죠. 실체. 예? 실체되는 그 영의 아들, 그것이 실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어나는 거야. 육은 태어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확실해졌죠. 네. 그래서 실체되는 그 본질 영에게는 육이 죽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팔고 나도 육체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지금 보고 있었죠?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처럼 유다처럼 오신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영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그걸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그냥 이 육이 좋잖아요. 이런 대답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나를 팔고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4절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몇 명이 나와요? 유다,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이렇게 나오죠. 이게 3일길로 여기에서도 표현한 거예요. 유다는 제일 육체잖아요. 제일 말제, 육신의 정력.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안목의 정력. 그 다음에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급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유다와 이 사람들과 하나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했다는 뜻은 뭐냐면 유다 자신이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3일길로 갔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그 3일길의 어떤 그 내용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죠? 그와 같이 유다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그래 있죠. 이게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은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총칭이란 말이죠. 그것을 유다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도 구원받고 성전 경비대장도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논했다고 하는 단어가 쉴날레오라는 단어예요. 날레오가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 진리의 말을 날레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쉰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 진리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가? 유다와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을. 함께 진리의 언어로 합의를 보았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도 3일길의 과정으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우리도. 그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육의 생각은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중에 벌써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유다에 대해서 새롭게 들리죠?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예수로서는 무너져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예수로는 그게 생명이 아니야 원래. 그게 난 것이 아니야. 진짜 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야 그게 진짜 낫다고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것이 난 것이지. 사람으로 이렇게 멀쩡히 있지만 이게 이 육체만 봐서는 그게 난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네. 뭐든지 꼭 돈이 껴요. 돈 거래가 여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자, 가룟 유다는 이 돈하고 좀 관계가 있죠. 응? 어째서요? 돈깨를 훔쳐가는 놈이라고 그랬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자로 상징으로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돈을 훔쳐가는 자예요.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목숨이에요, 목숨. 그리스도가 돈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받아요. 예수. 율법의 말씀을 가져간다고요. 근데 그게 도적이란 말이죠. 영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육체에 속한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게 훔쳐간 거라고. 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4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네.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이제 낭비를 하니까는 가룟 유다는 아니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나온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 근데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기식으로 했다고.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자기식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게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도둑이에요.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옥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분의 장사되는 그 죽음을 상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고 그러죠. 근데 진짜 가난한 자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돈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도둑이라고. 도둑.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지 않고 율법으로 취했으니까 그게 도둑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뭐 돈 훔쳐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돈 훔쳐가는 거 언제 훔쳐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헌금함에 넣은 돈 있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육신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도 하죠? 이 헌금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연보, 헌금 이것이 나는 나의 것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이라고 표현. 근데 그걸 훔쳐간단 말이에요. 훔쳐간다. 훔쳐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부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목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으로 자기가 부지하고 있죠. 가짜 목숨으로. 그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못한 상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육신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돈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훔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안 되죠. 그게 반드시 빨리 깨져야 되죠.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본문.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가 돈을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유다에게 돈을 줄 테니 당신이 예수를 팔으시오 해가지고 아주 세 사람이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어요. 근데 그 진리로 일치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고 유다가 허락했다고 그러죠. 허락이 뭔가 하면은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호몰로게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된 거죠. 로고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앞에 에크라는 말을 또 붙여버려요. 강조했다고, 강조. 그러니까는 유다가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했다. 예? 그들과 완전히 일치를 봤다. 진리로 아주 하나가 되어버렸다.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그 진리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또 방도를 기회를 찾고 있죠? 이들이?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무리가 없을 때에 해야 되는 걸까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와야 안 와요? 오죠. 그건 이제 무리라고 볼 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파는 거 들통나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 세 사람, 유다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성전 맡은 자가 다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는 무리가 섞여 있어요. 무리가. 그러면 진리가 비진리와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무리예요. 비진리가 무리라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는데 비진리가 또 섞여 있어요. 그게 무리라고, 무리. 근데 무리를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리가 없을 때라고 그랬죠? 없을 때. 무리가 없을 때.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그 무리가 완전히 해소되어지는 그 시기에 주님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무리로 섞여 있으면 내가 주님을 팔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요. 무리가 없어야 돼. 내 안에서 없어질 때가 온다고요. 그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무리의 차원이 물러갈 때에 비로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 무리의 그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그 무리의 수준이 지나가면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면 예수를 팔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야. 근데 오합조절이 오합조절이 내 안에 마음속에 계속 존재해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는다 이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어떻게 죽든가요? 뭐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것도 있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둘로 나오지만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목이 떨어진 거, 우리도 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와야죠. 그 목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목이 오는 것이, 머리가 오는 것이 창자가 터져 나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러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창자가 터져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자가 뭘 의미하길래 그럴까요? 자, 마가복음 7장 1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마가복음 7장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음식물은 뭐예요?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 그렇죠? 모든 말씀은 깨끗해요, 원래. 깨끗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차원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무언지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배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배로 들어가면은 뒤로 나오는 게 배설물이죠. 배설물이잖아요. 그 배설물이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배는 신이요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의 배는 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표면으로 받고 이 세상 교훈으로 받고 자기 육신의 이로움으로 받으면 그것이 배로 들어간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은 신인데 배의 신이란 말이에요. 배. 육신에 속한 그 신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배설물의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뒤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뒤로 나간다. 학문이겠죠? 그런데 학문이나 입이나 똑같다는 거 아세요? 이 학문을 타고 가면은 어디로 나가요? 뒤로 나가잖아요. 이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파이프라고. 그래서 이걸 외과라고 그래. 몸 안에 있지만은 몸 밖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소화기 계통은 끝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입이 외과잖아요. 그러면은 끝에도 외과예요. 설명 잘못했나? 의사가 아니라서. 한 라인이죠. 한 라인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뒤로 나가는 게 입으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항상 깨끗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배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면은 배설물로 돼서 악한 악취를 풍기는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어가. 진리의 언어가 아니고 비진리의 언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와야 하는 그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창자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창자가. 이제 그는 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에게 들어가는 말은 어디로만 들어가겠어요? 마음으로만 들어가지. 깨닫는 마음이 돼버리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로 나오는 배설물 같은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비진리잖아요, 그게. 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이 배의 신이야. 그러니까 창자가 왜 흘러나왔겠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예? 창자가 터져버려야 돼. 배가 없어야 돼. 다 마음으로만 들어가야지. 그런 말씀이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의 반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사망의 법이 주님의 육체와 함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